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년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란이라고 말하죠.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시편 65편은 다윗의 찬양시로 분류되고 표제어는 64편과 동일하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시인은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미루어 이 시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을 앞두고 지어진 시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인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아마 영남신학대학의 총장님으로 계신 것 같아요. 오기훈 총장님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도서관에서 좀 빌려다 보세요. 조그만 책자인데 아주 은혜로운 책이에요. 읽어보니까. 거기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신앙인의 출발점이자 창조신앙의 DNA이죠. 제가 몇 페이지를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창조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창조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말, 감사라는 한 단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감사의 언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봐요. 감사라고 하는 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했을 때,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65편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전 2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고 통제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야. 비록 지금 잠시 공중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힘이 있죠. 사탄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가 함부로 속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잖아요. 물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많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한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작전까지도 전략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그림자 정보에 대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과연 이런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던지고 많은 서적을 또 보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연기자, 소품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고고히 지금부터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시작과 마지막에 다 하나님이 그거를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침에서도 들어봤지만 78장 찬양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래옷보다 이 찬양 참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그리고 이 찬양이 부르면 부를수록 마치 우러나는 공복처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창조가 되었죠. 창세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단어를 딱 뽑아낸다면 태초와 천지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태초, 다시 말해 시간적인 의미로 최초, 시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시간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실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현재죠.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직선적인 시간을 살아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지, 즉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간을 창조하세요. 6일 동안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누시고 채워가시고 창조를 완성하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기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완성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때. 어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 속에서 시간을 살아가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속에 인간을 살게 만드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제한된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이미 구분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 속에 있죠.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되고 창조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심은 말씀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창조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창조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내 안에 창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내 안에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 자체를 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에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학관이 하나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제 우주에 보이지 않는 내적 실제 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갔다 오면 무신론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다 믿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에 관련돼서 우주의 어떤 본성, 우주의 어떤 속성, 우주를 어떤 그 다스리는 원리,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이제 신비로운 어떤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에 속한 분이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그 안에, 이제, 물론 그 안에 공존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그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것이 맞는 거죠. 시간과 공간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 안에 세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야. 여러분 지구 이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엄청나게 큰 지구를 사실은 보질 못하니까 상상을 못하는데 엄청나게 큰 지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 안에서 지구는 먼지보다 적은 거예요. 먼지보다. 지금도 우주가 팽창된다고 하는데 이 팽창의 속도가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팽창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확대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조차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믿음이요. 이게 신앙적인 신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참
자, 땅을 권고하고 물을 내어 인택하게 하고 강의 물을 가득하게 해서 결국 뭐 복식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축복은 다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참 이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사는 동안 움켜쥐기 위해서 인생은 살아.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성공의 지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성공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죠? 우리 모든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 재능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소유는 결국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고 땅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재능을 말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대부받은 탤런트. 이렇게 표현하죠.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대부를 받은 거야.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똑똑했던 분이 여러분 뇌세포 하나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정말 바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인생 진짜 덧없구나.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구나. 병원에 갈 때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 참 존경하던 분이 계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보는. 야,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냥 내 거라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뭐랄까요? 참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 이것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 말은 죄죠.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왜?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도둑놈식 본 거죠. 우리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재능, 탤런트, 재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겠지. 시편에서 여러분, 50편에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아멘. 세상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의 만물도 그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그의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욥은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욥이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배우자 자녀 집 물질 재능 능력 몸 마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1808년에 비엔나에서 엄청난 대작이잖아요. 천지 창조가 연주될 때 작곡가 하이든인데 이분이 노예 초로의 모습으로 참석을 했죠. 연주가 끝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으니까 다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를 뜨거운 갈채를 막 보내요. 하이든이 들고 병약한 두 다리를 떨면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에게 갈채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희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보냅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뒤로 와서 앉다가 쓰러져서 죽어요. 이 아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의 모습이 이 신기한데 신기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의 말은 이상한 게 아니죠. 저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세 가지를 반복하셨잖아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이 반응하지 못할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좋아하지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결단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울이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값으로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중요한 거라. 지난 시간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는 되게 주목하는 내용이거든요. 야고보와 유다가 다 예수님의 친형제야. 그죠? 어쨌든 친형제잖아요.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났잖아. 그죠? 그런데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 그리고 유다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동시에 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나 예수님의 형제 유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진짜 형제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나는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신앙의 진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종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새신자가 계속 와야 돼. 왜? 생명을 우리가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 한 명이라도 좋아요. 주님을 알고 변화되어져야 할 영혼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겠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실 때는 긴장하고 예민하게 그 영혼들을 대해야 될 거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거야. 그 다음에 필요한 신자가 뭐냐면 헌신자예요, 여러분. 낡을 때 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디보션,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헌신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헌신자.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시간이 없는 거야. 내 몸이 내게 아닌 거야. 더더욱이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몰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게 진짜 헌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습관과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소유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내 소유가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 예전에 미국의 청교도가 이 의식이 정말 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게 없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저는 하버드가 설립했잖아요. 근데 설립자 자손들은 단 한 명도 이 대학에 개입해 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 터치. 왜 내게 아니었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오늘 하루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내가 어떤 사회인이 되어야 할까 질문하시면서 엘리야, 오바댜, 다니엘 세 종류의 사실은 사회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체제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 체제 안에서 싸워가며 다니엘처럼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체제 안에서 비록 숨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